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치기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치기까지 사방에 내 바람을 잡고 있었죠.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이란 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뭘 먼저 하라고요? 인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인을 치기까지. 이걸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통하여 정리를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꾸만 미래로 밀어버리면 구약 사건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자리를 자꾸만 미래 사건으로 밀어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인친다는 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잖아요.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는 말이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흰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역사 속에서는 차례대로 일어나죠.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잖아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때에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는 차례차례 믿음으로 주고 갔지만 이들이 뭐는 못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못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흰 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이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피를 한꺼번에 다 뿌리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구약 성도를 한꺼번에 피 뿌려서 흰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인침을 받는 것이 십자가이고요. 동시에 구약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가 무슨 소식이었어요? 심판의 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예요? 안 보이는 표예요? 눈에 안 보이는 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을 해주세요. 그 성령이 원해서 보증을 해주면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전적인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나에게서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힐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의 도장 찍힌 자들이에요. 성령 인침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침을 받는 자들은 역시 구약에서도 차례 약속을 믿었지만 한꺼번에 어렵다는 받고, 신약 시대는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어제 믿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어제 예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인침을 받는가를 이제 지난주 1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양이 좀 많잖아요. 양이 많은 이유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을 받은 수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너무 많이 들어왔죠.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는 또 뭘까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몽땅 합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14만 4천 따로 흰옷 입은 무리 따로 이방인 따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신부가 몇 명이 돼야 돼요? 신부가 14만 4천 명 돼야 돼요? 신부는 하나예요.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 책을 하나 봤는데 참 설명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이번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삼위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격이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에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온전한 인격이라 그래요. 미성년자나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인격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면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하는 인격과 인격이 분명히 두 사람이거든요. 언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할 때 부산에 그 김영국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좀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강의하다가 한 번씩 성경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분을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냥 영어 선생님입니다. 성문종합 영어. 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아들이 뜻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뜻에 있어서 하나다. 제가 한 30년도 훨씬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뜻에 있어서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부가 무슨 뜻을 하시면 성자와 성령은 100% 오케이라는 말이에요. 성자께서 무슨 뜻을 하시면 성부와 성령이 100%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4만 4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14만 4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흰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에 딱 하나가 되면 뭐예요? 너나 나나 차별이 없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부가 뜻이 하나 될 때 있지요? 전혀 없구나. 우리는 너무 죽이 잘 맞네. 어떤 데는 같은 사건을 볼 때 말하는 표현도 같을 때가 많아요. 물론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서 그렇겠지만 말하는 그 토시 하나까지도 똑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뜻에 있어서는요 불일치가 안 일어나요. 그때는 뭐 14만 4천이든지 63만 5,850명이든지 뭐가 돼요? 하나다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 세례가 하나, 주가 하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 뭐며 흰옷의 무리가 뭐냐?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찾아보이는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주거리를 잡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앞뒤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그 14만 4천이 특별 그룹이 아니라 어린 양의 핏불을 입은 모든 구원받은 수를 말하구나.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니까 난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이래요. 그분은 조기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중국과 베트남에 참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14만 4천 명이 한 명이고 한 명이라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명이라도 몇 명이고요?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라도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4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처음에 교독에서 읽고 제가 전체로 읽고 지금 또 읽고 세 번 읽는 겁니다. 자, 다시 4절에서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여기서 먼저요. 한 지파에 몇 명씩이에요? 1만 2천이잖아요. 여러분 1만 2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12를 먼저 생각을 하도록 120,000이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12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2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12에다가 완전하다는 의미 뭐예요?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만 나올까요? 12만 명도 나올 수 있어요? 12만 명 나올 수도 있고 5만 명도 나올 수 있고 5명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유다 지파가 또 족보상 1등 나오네요. 루벤이 1등인데 왜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인데 레위 지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단 지파도 없네요. 또 요셉 지파 2지파예요. 그래도 몇 지파라 그래요? 12지파라 그래요. 그러면 신약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빠지잖아요. 그럼 마띠아를 물론 제비서 뽑지만 사도도 또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근데 12이라 그래요. 12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13지파 다 하면 또 14지파 이렇게 되어도 12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12이라는 아들의 수 곱하기 뭐라고요? 1000. 1000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개념입니다. 완전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1000배, 만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100점, 왜 100점으로 해야 돼요? 100점을 단위로 할 때 완전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떤 점수는 1000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에 곱하기 1000 하니까 뭐예요? 12,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완전한 구원의 숫자 몇 명요? 12,000명. 그럼 12,000명은 12,000명일까요? 뭐 5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까요? 얼마든지 헤아릴 수 없는 허단 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유다 지파에서만 12, 12 아들의 수 곱하기 뭐예요? 1000 완전하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뭐 3만 명 나올 수 있고 5만 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먼저 쭉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해서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똑같죠? 12에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 지파 1만 2천, 머나세 지파 1만 2천, 시몬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2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12명을 말해요. 여기는 레위 지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단 지파 빠지고 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뭐라 했어요? 요셉과 에브라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대신 요셉 이렇게도 넣는단 말이죠. 왜? 또 요셉은 희생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요셉 이름 넣는 거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이니까 몇 명이 되는 거죠? 14만 4천이 되죠. 근데 14만 4천은 또 희한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4가 되죠. 144에 1000을 곱하면 뭐예요?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이냐를 알려면, 이게 무슨 숫자를 알려면요, 이제 구약에서 숫자 헤아리는 것, 12과 24 찾아보고 허당 숫자 요거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완성되었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9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 누가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종려가지 들었잖아요. 메시아 맞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을 때 종려가지 들어요? 그냥 예수 믿잖아요. 저 종려가지 들으면 저 뒤에 저 나무 저거 하나 꺾어야 되죠. 저 종려나무라 그러던데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의 신에게 어린 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 논리적 순서인데요. 그럼 이 일 후에 큰 무리는 여기 14만 4천과 다른 무리일까요? 같은 무리일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4만 4천하고 큰 무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다고 하니까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14만 4천 되기 전에는 14만 4천 들어가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14만 4천 채워지니까 높은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낮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14만 4천은 흰옷 입었다, 어린 양이 흰옷 입었다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피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반드시 뭐요?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같은 숫자다 이 말입니다. 같은 수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한번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하네요? 들으니.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12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12 곱하기 1000, 12이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일 뭐예요? 후에 내가 뭐하네요? 들으니 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각 지파에서 12 곱하기 1000 해서 12은 아들의 수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 되죠. 한 이스라엘. 그럼 12명을 올라가면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아브람이 약속을 받아요. 그럼 아브람 하나가 야곱이라는 12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서 12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은 하나에 또 속하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이건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었는데 그 14만 4천이 올라오는 그 무리를 보니 헤아릴 수가 없더라. 되죠? 지금까지 정리되셨죠? 참 저도 이거 청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야,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 대표로 구원받은 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이방인들일까?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도 이방인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반에서 구원 다 받아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족속만 구원받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상 없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나 상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은 무슨 상일까요?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아들 못 낳는 것은요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 그래서 딸만 낳으면 큰일 났죠. 그래서 남편이 씨앗을 봐서라도 뭐예요? 아들 하나 두는 것이 용납된 시대잖아요. 요즘은 딸 낳고 아들 안 낳습니다. 아들은 애미고 딸은 효자한다고 효도한다고. 하여튼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이 없는데요. 상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에서 이제 수많은 씨를 주겠다는데 그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8장, 7장 9절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큰 무리 중에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방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유다의 아내 다말,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그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편입돼요. 여러분, 룻이 모함 여인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안에는 각 족속과 백성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숫자예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거든.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어서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또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리 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 있을지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묻잖아요. 누구에게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이끌려가서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보는데 먼저 음성을 들어요. 음성이 뭐래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 14만 4천이 어떤 무리예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로 보이는 거죠. 다시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에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000 하니까 12,000명. 그걸 다시 12를 곱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잖아요. 이 무리를 보니까, 들었는데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약 60만 명이잖아요. 약 60만 명. 근데 60만 명 최고 대장이 누구예요? 60만 명 최고 대장이 대통령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 60만 명은 누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 60 몇만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군인은 하나예요. 대한민국 군인 하나란 말이에요. 14만 4천 하니까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와요. 누구냐? 흰옷 입은 애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는. 이 큰 환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슨 생각 나와요? 대환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구약의 전 3년 반은 신약이 후 3년 반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환란 당하고요. 신약 성도 환란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환란, 그걸 환란이 안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무엇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에요? 십자가. 왜요? 하나님이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보다 더 큰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 큰 환란에서 올라와요. 전무후무한 환란. 장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하나님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금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붕어라 그래요.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고요. 우리 부모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어요. 그 환란에서 올라오는 자들인데 십자가의 그 큰 환란으로 핏부림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몇 명요? 14만 4천인데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내가 말을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14만 4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에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어린 양의 핏부림,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어야 아브라함도 구원받아요. 아담도 구원받아요.
아담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무리들이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걸 12명이라 해요. 12명. 그걸 하나라고 해도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누구요? 어린 양이. 보세요. 어린 양이 피를 뿌려 그들 흰옷 입혀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해주시고 계세요?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영원히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뭐요? 은혜로 그 생명수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 아닙니까?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장 14절입니다. 민수기 1장. 우리가 주일 오후에 민수기 하고 있지요. 1장 44절 보십시오. 민수기 1장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몇 명요? 12지휘관이 계수했더라. 민수기는 처음에 계수하고 끝에 계수하고 두 번 인구를 계수하는 게 숫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인데요. 이스라엘 조상의 몇 명요? 12지휘관, 12지파를 따라 계수를 해요. 누구는 빼버려요? 레위지파는 빼버리는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레위지파 나오네요. 그러니까 12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2.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올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우리나라 군대하고 비슷하네요. 60만 3,550명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든 남자 여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인데 이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허다한 무리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헤아리니까 60만 3,550명인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도 이 안에 대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 3,550명만이 아니라 이들 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아까 12장을 찾아보았으니까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13장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6절. 자, 지금 12 헤아리는 숫자 보았습니다. 12 헤아리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땅만이 아니라 뭐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땅에 티끌 헤아려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가시다가 그 마당 요새는 다 시멘트라서 어디 흙 있으면 흙 한 점만 들고 가세요. 흙 한 점 들어가서 그 먼지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개 되는지. 여러분 흙 한 점이 70억 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흙의 먼지 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물이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다 됐죠? 12를 헤아렸는데 12이 뭐라고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아. 그럼 번호를 딱 매기가 14만 4천 명, 13만 3천 999명 하고 한 마리 딱 하면 나머지 줄 선 사람 어떻게 해요? 너는 못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어 20만 명이. 그래서 그것도 마태지파? 차원은 무슨 지파예요 이게? 시몬 지파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종교라는 것에 미혹이 되면 자기 구원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거기 잘 빠지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리처럼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 보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 민수기 숫자 헤아렸고 창세는 허다한 수, 이거 몇 거 더 찾아보죠. 28장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5장, 미안합니다. 15장 먼저 보십시다. 15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다 대답을 주세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모대알입니다. 태양계의 별들만 해도 이 태양계의 별들만 해도 수천억 개인데요, 이런 태양계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 또 수천억 개예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말할 때 뭐예요? 12명입니다 12명 다시 한 명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믿었다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안에 구약에 구원받은 수가 다 들어가고 신약에 구원받은 수가 다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수가 12이고 14만 4천입니다. 이제 누가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겠어요? 14만 4천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수, 이렇게 하면 돼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수, 이게 14만 4천이에요. 자, 28장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아직 12이 태어나기도 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먼저 말씀해 놓고 있죠. 28장 15절 10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오르락 내리라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이 이때 70이 넘은 나이예요. 총각입니다. 총각. 혼자 도망가다가 약속을 받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야곱이 아들 몇 명 낳아요? 12명.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32장,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2절. 제 야곱이 11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요셉 낳기 전이니까 올라오는 중이 있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베델로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뭘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 12명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직 11명밖에 못 나왔어요. 한 명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12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12의 아버지 이스라엘. 자,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애굽에 70명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약 60만 명 돼요. 아까 헤아렸던 그런 숫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인구가 많아진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때가 누구 시대예요? 다윗 시대예요. 자, 이 다윗이, 성경 다 안 찾아도 이러면 아실까요? 다윗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헤아리고 싶었을까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물론 민수기에서는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12지파를 따라 헤아리라. 그때 헤아리는 죄 아니에요. 근데 다윗 보고는 인구 헤아리라 안 그랬는데, 인구가 많고 군인이 많으니까 우리 인구 한번 헤아려봐라. 여러분, 한국에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왜 해요? 세금 거두려고.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그걸 해서 사회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기 힘을 과시해 보려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 하다가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와서 7만 명 죽습니다. 그때 오르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제단을 삼으로 전염병이 멈추죠. 그곳이 뭐가 돼요? 성전터가 됩니다. 모리아산 성전터가 돼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 사건을 잊고 나서, 역대상 21장에 그 사건을 잊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성전터로 삼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오고 나서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 죽고 나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의 터로 만드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요, 레위인을 구별하여 2만 4천 명을 성전 봉사도로 임명해요. 몇 명요? 2만 4천 명. 앞으로 12와 24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4장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제비 뽑아 세우는데 24명이에요. 그래서 24 반차대로, 24 서열대로 돌아가요. 제사장 24 반열대로. 그리고 25장에 보면요, 찬양대 조직하는데 역시 24반이에요. 그리고 한 반에 12명씩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도. 그리고 27장은 왕을 섬기는 조직도 12명씩 한 달에 2만 4천 명씩 임명해요. 계속 12와 24가 반복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12와 12가 더해져서 뭐가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보았어요. 보좌 주변에 몇 장로가 멸류관을 벗어들여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성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멸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성령이 인쳐주셔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24명이에요 24명.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 조직을 하면서 계속 12, 24, 12, 24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구약의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 보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겉옷, 에봇, 흉패에 보석 몇 개요? 12개.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12개. 그러면 12명 되는데, 오른쪽에 호만 하나, 왼쪽에 호만 하나, 한 개 6지파, 또 12개 또 들어가요. 제사장이 12개, 구약만 하면 12개 하면 되는데 또 6개에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가요? 24개. 이름이 24개. 희한하죠? 12와 24. 자, 그래서 역대상 27장 보십시오. 이제 역대상 27장. 역대상 27장 23절입니다. 제가 지금 역대상 21장부터 27장에 다 달려온 거예요. 2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안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못했죠. 자, 물론 20세 이상으로 조사해라고 했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라.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뭐 하려고요? 야, 우리 60만 대군이잖아. 우리 14만 4천이잖아. 이거 힘 가지고 조사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숫자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주보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니는 요쪽 줄, 니는 요쪽 줄 해가지고 맨날 숫자 헤아려요. 부목사 때까지 숫자 헤아렸단 말이에요. 숫자 헤아릴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생각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되었다가 저주받았는데 만약에 사실 교회에서 숫자 헤아리는 것도 그런 힘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보에 왜 숫자 넣어요? 우리 이만큼 모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주 안 받아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숫자 헤아려가지고 죽으라 하면 다 죽었을 때 그래요. 다윗이 숫자를 헤아리는데 보세요. 24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고요?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숫자 헤아리다가 전염병 와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7만 명 죽고 제단 쌓았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뭐가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왕이시여 왜 숫자 헤아립니까? 요압 장군은 알아요. 요압 장군은 안 헤아려도 됩니다 라는데 꼭 헤아려야 돼요. 그러다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숫자가 성전을 이제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의 숫자는 뭐예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수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무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말합니다. 12지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약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흩한 무리나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에도 12개, 12개, 24개가 되는 거예요. 12와 24. 그러니까 12 곱하기 12하면 144. 그게 완전하다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 되는데 구약에도 각 지파 12, 12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곱하기 1000 해서 12 하니까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한 명이라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근데 그 숫자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거 헤아리다가 누가 당했어요? 다윗이 당했잖아요. 14만 4천 헤아려서 우리 조직에 오면, 우리 단체에 오면 14만 4천 도장 찍어줄게. 그거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죠. 맞지요? 그러니까 숫자 헤아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 또 숫자 헤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역 힘 그리려고요. 그래서 연말 이번에는 뭐 찬송도 없습니다. 구역별 찬송인데 구역별 찬송 점수할 때 뭐로 점수 줍니까? 숫자가 많으면 점수 많이 준다. 사돈 8점까지 다 끌고 가지고 점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14만 4천을 들었는데 14만 4천을 보니까 무슨 수라고요? 능히 할 수 없는 큰 물이다며. 능히 할 수 없는 큰 물이다. 능히 할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럼 이 큰 무리가 누구라고요? 큰 무리가 1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14만 4천이 크고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예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구약에 구원받은 수, 신약에도 똑같이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해도 없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이게 완성태가 뭐냐? 이 원리대로 완성되는 완성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제 20장
7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요. 재림하고 나면 이게 완성태가 보이는 거죠. 완성태가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보세요. 7 인을 떼는데, 다음 주 7 인이에요. 7 인을 떼면 7 나팔이 들어있거든요. 7 나팔 떼면 7 대접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7 나팔을 불 때 7 나팔에 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그럼 그들은 또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함께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여러분 동그란 종이컵 있죠? 다음에 하나 들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물 먹을 때 동그란 종이컵 있잖아요. 그거 탁 꽂아놓으면 한 서너 개 꽂아도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종이컵 하나 속 빼면요, 7 안에 뭐가 있어요? 7 나팔 들어있고요. 그 안에 또 빼니까 뭐요? 7 또 대접이 있어요. 그 하나 안에 또 7개 타라닥 잡으면 하나로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안에 7 인내의 사역과 7 나팔의 사역과 7 대접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게 없다고 한 말이 이 말이구나. 그 구약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 핏불로 구원받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뭐로 구원받아요? 십자가 핏불임으로 구원받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가서 발인만 하고 왔어요. 어제 가서 그 말씀 전했어요. 그 박은혜 집사님 모친이 5년 전에 목사님 꼭 가서 한번 좀 전도를 해 주십시오 해서 가서 나뭇가지 하나 들고 가서 전도했거든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해서 했는데, 그 어머니는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생각해 보겠다 했거든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셨어요. 제가 간 이유가 그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아버지 그때 생각해 보다 그랬죠. 이제 우짤랍니까? 예,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나의 죄로 인하여, 물론 죄도 설명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죽인 죄가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이런 생명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 말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 하잖아요. 피 뿌림으로, 피 흘리면서 삶이 없다고. 예수 십자가 피로 한꺼번에 구약 사람 다 피 뿌려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보세요. 7 인에서 14만 4천 나오고요, 7 나팔에서 14만 4천 또 나와요. 근데 7 대접에서는요 14만 4천 안 나와요. 안 나와도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왜요? 요한계시록 1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뭐예요?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여준다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14만 4천명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는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니, 어린 양의 아내가 뭐로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했는데 뭐가 보여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자,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흑한 흰 옷 입은 물인데 그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한 자들.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주는데 누가 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네요. 그럼 성이 건물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일까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까지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뭐요? 12집. 여기 또 12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뭐가 있어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약의 12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12만 구원 안 하고 구약에서도 계속 몇을 얘기해요? 24를 얘기해요. 왜요? 신약까지 염두를 둬야 되잖아요. 구약의 12과 24 계속 반복되는 거 봤죠? 그래서 신약에도 12이 나오네요. 문은 12문이고 기초석이 12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4에 완전하다는 의미 천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아요.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와 경쟁을 해요. 누가 잘하나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교회 다녀와도 어려서부터 누가 잘하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똑똑한 것도 아닌데 완전 세뇌시킨 거죠. 앞에 나서 막 암송하고 막 노래하고 막 센터 세우고 이러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고 혼자 교회 아는요 요절 외우래도 요절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치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잘 들으세요. 치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치고 들으신다 했으니까. 그게 걔들은요 교회 가도 차별하더라. 평생 교회에 대해서 원수가 돼요. 그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책을 제가 모든 교사들을 읽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차별해서 개인별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고를 청량하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똑같아요. 길이 네모가 다 같아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니요. 아니 또 뭐예요? 12,000스다디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요. 보세요. 12,000, 144 왜 나올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하다. 144. 구약과 신약에 온전히 구원받은 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한 자는 한 명, 한 몸, 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한 교회, 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을까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헐어버렸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원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한 몸이 돼요. 뭐로요? 십자가의 피로 한 세 사람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랬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우리 이방인이에요.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위원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랍죠.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수 12, 14만 4천 하나를 십자가 피부로 완성하시고 신약에도 12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명을 뽑아요? 왜 12명을 뽑을까요? 새 이스라엘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러니까 아까 자를 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어린아이 신부가 뭐예요? 144가 나오고 12,000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온전한 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죠. 이걸
어린 양의 신부 하나라 그래, 하나.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차별이 없느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가 어린 양의 신부된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외모의 조건 그런 걸로 사람 따지지 않아요. 당신이나 나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당신 정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했습니까? 당신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누가 잘하나 서로 자기 능력을 따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끊임없이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한 자들은 하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기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뿌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차별이 없는 주의 은혜만 풍성한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목마르오니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그 생명의 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